오늘 저녁에는요, 의사로서 암에 걸렸다가 이 대체의학, 자연치료 방법으로 회복한 분께서 똑같은 운명을 가진 암에서 이렇게 절망 속에 있다가 회복한 400명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준 내용이에요. 아주 참고가 되는 내용이에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그 말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는 이런 면을 강조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10중 8구는 90%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암으로,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으면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암으로 죽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암에 죽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에 의해서 죽는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암에 걸렸다 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많고, 암이 참 힘든 병이고 또 회복되기도 힘든 병이고 가장 대표적인 난치병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면 다른 병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꼭 암 문제만을 다룬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이야기 중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늘 이야기를 했죠. 오늘 주제는 희망이에요. 희망을 가지면 암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데 필요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자, 우리는 성경 신앙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인간이 가장 풀 수 없는, 과학으로도 풀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죠. 죽음 문제. 죽음 문제 해결했는데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썩어져 버릴 거, 그런 거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을 시켜요. 제가 가끔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차가 밀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서 시내를 가거든요. 그럼 이제 전철을 타면은 전철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물건 사러 나간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일 보러 가는데 뭐를 꺼내놓고 설명을 하는데 기똥차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매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살 생각도 안 하고 살 계획도 안 했는데 덜렁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설명을 해요. 설득을 못해요, 사람들. 우리 아버지께서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질병 예방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생리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라, 그런 말도 있죠. 우리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현대적으로 바꾸면 생리학 연구를 잘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 근데 우리 자신만 잘 알고 끝나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잘 알아야죠. 사람이 태어나서 적어도 두 가지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는 절대자 발견,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자아 발견.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여기 참 어려운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 와서 영적 수양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직접 개인적인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럴지라도 이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뉴스타트 전문가로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건강 지도자, 의료 선교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 또 직장으로 가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이 좋은 기별, 가장 좋은 치료법, 효과도 좋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 부작용도 없고 값도 싸고 사용하기도 쉽고 재발도 안 되고 사람도 변하는 그런 치료법.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치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치료법을 잘만 적용하면은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 좋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뉴스타트가 잘못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이제 계속되는 우리 강의 들어보세요. 뉴스타트 건강 원리는 틀림없는 방법이에요.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뉴스타트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는 건강법칙과 십계명을 동일선상에 놨어요. 건강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 또 모든 게는 불변하는 법칙이 있죠. 불변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런 법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는 중력의 법칙을 안 믿어. 그러고는 이제 아파트 20층이나 30층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 법칙을 믿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제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고 작은 모든 규칙들은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을 범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우리가 실컷 술, 담배 먹고 또 음식에 부절제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폐암에 걸렸다든지 간암에 걸렸다든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살겠어, 뭐 2달밖에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천벌 받았다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줘가지고 지금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니 잘 따져보세요. 누가 벌 준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내가 벌 준 거예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이 세상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세요. 만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내가 실컷 잘못해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의학적으로도 도움을 못 받고 뭐 민간요법으로도 대체의학으로도 자연치료로도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내가 의지할 분이 어느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벌 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쌍하게 되잖아요. 진짜 도움을 받을 일을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번에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물론 뭐 천연계 무슨 우리 양심, 성경 다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사랑이시라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 테니까 OX로 풀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OX로 풀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OX로. X에 원래 이런 문제는 X로 말하면 왜 틀렸는지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적하십시오. 어디가 틀렸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그걸 내가 모르시는 줄 알고 불렀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살면요, 오해한 만큼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좋은 건강식 먹고 좋은 자연계에서 이렇게 거닐고 또 좋은 말씀 시간마다 듣고 또 이것에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잖아요. 다. 웃고 또 기쁨을 나누고 천국 같은 생활을 사는데 여기서 이번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봅시다. 하나님을 또 정말로 직접 한번 만나는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계속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이 마지막 여생을 가장 의미 있고 뜻있고 축복되게 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이런 기쁨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이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암을 이겨낸 400명을 대상으로 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한 이 의사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합니다. 모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암에서 이제 이겨낸 사람들 중에 모두 다 아주 강한 자기 이미지로 생활 태도를 바꿨어요. 철학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모두 치료 결과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모두 자신의 치료를 누구에게 맡기고 손을 놓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관리를 했어요. 또 모두 스스로 바람직한 치료법을 열심히 찾고 개발해 나갔어요. 그리고 모두 기존 암 치료법과 약물 사용을 죄송합니다만 거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쟁이 좀 많죠. 갈등이 많죠.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어지는 강의에서 나올 거예요. 모두 자연치료법을 선택했어요. 모두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요.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모두 자신의 파괴적인 생활 습관을 버렸어요. 버리려고도 노력했겠죠. 모두 바른 길을 알기 위해서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병에서 살아남았어요. 또 모두 다
항상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모색했어요. 또요, 모두 삶의 목적을 찾고 간절히 원했어요. 또 모두 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떤 말기 암 환자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옆에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돼서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것을 알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실제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담겨요, 안 담겨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 그릇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제자리로 오죠. 순식간에 축복이 차고 넘쳐요. 흘러 넘쳐요. 그게 기도의 그 효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 하지 마세요. 감사한 말만 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요, 꼭 살려고만 몸부림치는 기도를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 목숨을 거둬주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성경의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가 안 된 것이 두렵습니다. 자,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삶을 갖출 수 있죠. 그리고요, 이제 내적으로 모두 고요함을 지키는 법과 유머 감각을 늘려갔고요. 음악이나 자연식이나 웃음 등 자연치료법들을 가능한 한 활용을 했고요. 모두 다 자신의 방법대로 영적 활동을 했어요. 또 사랑을 통한 치료를 찾고자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이제 400인의 그 성공 사례를 쭉 보면은 18가지 지금 소개가 됐는데, 여기서 거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고 나았다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 여기 지금 암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은 그들의 정신 자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희망을 가지면 암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다고 자연치료라는 게 무익한 건 아니에요. 이 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자연치료의 핵심은 자연건강식을 먹고 여러 가지 자연치료법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수하게 전 존재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자연치료의 핵심이에요. 즉 현대의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화학적인 삶에서 정말 원초적인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치료예요. 조금 전에 시작 부분에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저는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암과 투병에서, 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은 자연치료법 활용이 1%라면 99%는 마음의 변화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책에서 따온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병만 고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상한 방법들을 막 사용해요. 병만 고치려고 대들면요, 뱀이 좋다고 그러면 뱀도 잡아먹고 군뱅이 삶아먹고
하죠. 뭐든지 다 하죠. 병만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자연치료제하고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내일 또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연치료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가 비록 작더라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뭐가 좋다 그러면은 유행을 타요. 유행을 한참 타다가 파도 타기를 해요. 조금 지나면 내려가요. 현미밥이 좋다. 1970년대 정사영 박사님이 현미밥 좋다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미솥 만들고 전 국민에게 현미밥 먹이기 운동을 하다 실패하긴 했지만 붐이 쭉 일어났다가 그 다음 안 먹었다. 또 누가 좋다고 그러면 또 먹었다. 현미밥의 일례를 제가 들었어요. 파도 타기를 해요. 근데 현미밥을 왜 먹습니까? 현미밥을 왜 먹습니까? 대답하실 만하면 하시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현미밥을 왜 먹어요? 네, 김 목사님, 김성근 목사님. 현미밥을 왜 먹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네,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시네요. 물론 현미밥은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고 영양이 통째로 들어있고 그래서도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뉴스타트 건강법칙을 정상적으로 배우게 되면 현미밥에 대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게 사는가를 아시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통째 식사, 자연 그대로 통째 식사를 먹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해했다면 현미밥을 먹는 그 자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현미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도 타기를 안 해요. 어떤 건강 법칙을 알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게 돼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내 방언이요, 옳다는 것을 알면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할 때도 많지만 저는 더 많이 잘못하고요. 그게 옳다라는 걸 알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점. 굉장히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못 나간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벌받아서 멸망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미리 말씀된 멸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스트 라이프, 즉 뉴스타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8가지 천연 치료제들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가장 자연적인 요소 세 가지가 뭐죠? 물하고 공기하고 햇볕. 이걸 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게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거고요. 이제 모든 게 절제니까 절제는 좀 떼놓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길, 그것은 좋은 환경에서 올바른 생활을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최상의 건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을 우리가 좀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혼돈에서 희망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이제 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암에 걸렸다고 하고 이 암 말기암 환자로 이제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5가지 제안이 있어요. 첫째는 현대의학과 병원 치료에 대한 우리의 관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또 암은 먹어서 걸린 병이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서 독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암은 돈과의 전쟁이에요. 어떤 고비가 지나면은 장기전을 펼쳐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10가지 중요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낙천적인 생각과 말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요, 현대의학과 병원 치료에 대한 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인간에게 정말 이 의미를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과학도 자연치료도 어떤 것이라도 인간을 진심으로 축복되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 근원이, 이게 불교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유교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그 근원은 조물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렇게 사실을 볼 때 어떤 한 가지 잘못을 보고 전체를 매도해가지고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보는 편협된 생각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우리의 이웃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나의 도움이 필요되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무식자이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우리나라 좁은 나라에서도 그 정치적인 이념 차이, 또 지방색에 관한 거, 또 빈부의 격차, 또 뭐 문화의 차이, 세대 간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도움이 필요될 때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의학의 발달이 새로운 질병 발생의 속도보다 느려가지고 치료 확률이 아주 퍼센티지가 낮지만 그래도 현대의학은
생명을 많이 구했어요. 예를 들면 현대의학은 전쟁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의학은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이나 또 장병들이 총상을 입고 죽어갈 때 피를 흘리면 지혈을 해야 되고, 또 갑작스런 다리 절단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약도 써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현대의학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학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도 그런 의술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은 응급 조치를 요구하는 질병은 얼마 안 돼요. 작아요. 작은데 우리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만 치료가 되는 병들인데, 이 전쟁의학 방법대로 계속 약물치료, 수술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정확한 진단, 응급조처, 또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온 병,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들, 그런 병들이 어떤 병들이 있을까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병들, 약은 쓰긴 쓰지만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들 한번 세볼까요? 오늘 밤새 세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병 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혈압은요? 없어요. 심장병은요? 없어요. 뇌졸중은요? 암은요? 없어요. 관절염은요? 루마티성 관절염은요? 아토피는요? 보세요. 우울증도 없어요. 예? 우울증도 없다고. 우울증. 네, 우울증이 가장 치료제는 햇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맞아요. 불면증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왜 병원에 가면 계속 약 써요? 그게 우리가 가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서야 할 때는 서야 돼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고 나가도 이게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근데 이런 분별력과 식별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셔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될 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예, 훨씬 다정다감하게 들려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거리가 멀리 들리고 아버지 하면 가까워요. 아버지 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분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하면 좀 겁나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암은 먹어서 걸린 병이므로 먹는 것보다 독소 제거가 최우선이다. 여기 암이라고 하는 한문 글자를 보세요. 입구차 밑에 뭐가 있어요? 예,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 투병은 해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암은 면역 결핍에서 나오기 때문에 면역을 정상적으로 균형지게 돌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수행할 때 부작용이 없는 방법들을 택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오늘 오전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병은 면역 결핍에서 오는 병, 면역 과다에서 오는 병, 그리고 나머지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병,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병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이 면역 결핍에서 오는 병, 면역 과다에서 오는 병, 동맥경화에서 오는 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건강에 관해서 공부할 때 그 해부학, 생리학, 영양학, 병리학, 치료의학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면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러셨잖아요. 우리 몸은 내가 거할 곳이다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내 보좌다. 내가 거할 곳이다. 그런 거 하나만 알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죠. 여기다가 나쁜 음식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담배는 한 4,000가지 독소가 있는데 그 중에 양이 많은 대표적인 독소들이 다 발암물질이거든요. 벤조피린 같은 거.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시계를 하나 샀는데 시계를 사자마자 뒤에 뚜껑을 열고 모래를 한 주먹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몸은 시계보다 아주 더 정말 미묘하고 상세하고 좋은 기계인데 여기다가 담배 독소보다 더 독한 그런 것들을 마구 집어넣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제가 가끔 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할 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희망을 했어요. 한 가지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대학을 갈 때 학과 선택 안 했어요. 당연히 신학과죠. 신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아주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나오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또 동시에 그때 번역된 증언보감 1권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까지 번역이 됐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에는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 음식은 들여놓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형태의 고기를 끊었어요. 그때로부터. 제가 그 전에는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느냐면요. 고기는 안 먹어본 고기가 없어요. 고래고기도 먹어봤고요. 말고기도 먹어봤고요. 돼지는 겨울이면은 한두 마리 잡아서 삶아가지고 발굽하고 털만 빼놓고 다 먹고요. 돼지고기요. 아이고. 그래서 고기라면은 4발 달린 것은 책상만 빼놓고 다 먹었고요.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만 빼놓고 다 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 몸에는 온몸에가 막 좋은 기가 여기저기 나요. 고기 먹은 결과로 피가 더러워져서.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온 뒤로도 3년 동안을 이게 학교 가다가 순대 보거나 돼지머리 삶아놓은 거 보면 먹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오징어 굽는 냄새 보면 막 침이 줄줄 나고. 근데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을 뿐이지 내 몸에서는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런 결심을 한 뒤로 정말 내 스스로의 결심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몇 개월 안 가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몸에 그렇게 종기가 많이 나던 게 한 4, 5개월 지나가니까요. 종기가 하나하나 없어지니 쫙 사라졌어요. 야, 내가 이렇게 음식물만 바꿔도 내 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네?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 그게 제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해피 엔딩 스토리. 결과는 확실하게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에 정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잖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어떤 오해가 있었으면 다 풀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뭐예요? 죽음 문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면 그거 해결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는가? 나와봐! 이렇게 하고 만세삼창을 부를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요. 효과가 좋으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필요하죠. 보험회사 광고를 보면은요, 이 암은 돈과의 전쟁인데 고비가 지나면 돈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암 치료비로 대개 한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기면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치료법이 좋다 그러면은 그거를 써야 되는데, 어떤 치료 방법은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1세트에 2천만 원. 또 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 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비싼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한두 종류 고기에도 영양이 골고루 들었으니까 영양 공급은 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고기를 안 먹죠. 그럼 고기를 안 먹으면 채식 식사를 하려면은 채식 음식으로서 우리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은 콩에 의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면서 다양하게 먹어야 되고요. 잘 씹어서 먹어야 되고, 원칙대로 곡류는 잘 익혀서 먹어야 되고, 야채나 과일은 싱싱하게 먹어야 되고, 거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야채나 과일은 비타민 C 같은 것은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되잖아요. 네? 곡류는 잘 익히지 않으면 탄수화물 입자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소화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압력 소치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밥을 해내는 것은 흡수율이 아주 낮아서 치료하는 밥이 아니에요. 곡류는 잘 익혀 먹으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붓고 오랫동안 밥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서너 시간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입자가 다 갈라져요. 다 갈라져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서 치료하는 밥이 돼요. 그 다음에 현미밥 먹으라고 하면 현미밥 맛없어서 거기다 무슨 쌀을 섞어요? 현미 찹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찹쌀은 이제 그 명절 때 떡에 먹을 때나 뭐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찹쌀을 먹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맵쌀하고 찹쌀하고 아밀로페틴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80%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맵쌀에는 아밀로스가 20% 이렇게 들어있어서 좋은데 찹쌀에는 아밀로스 20%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게 돼요. 되도록이면은 이 찹쌀을 이렇게 먹는 것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들은 여기까지 말하고 싶지만 말을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말씀 못 드리는 것들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준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뉴스타트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건강 메시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혹시 가는 길이 잘못됐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늘의 뜻을 깨닫는 대로 그대로 사는 길을 믿음으로 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가시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돈이 전혀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치료법들, 이건 당연히 뉴스타트 방법이죠. 네,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10계명, 스트레스 관리 잘 하라고 그랬고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또 손과 발과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것은 체온과 건강이라고 하는 데서 1시간 정도 제가 다룰 거니까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암은 정상 체온에서 한 0.5도 낮는 35.5도 정도로 체온이 내려가면 암에 가장 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발이 항상 차갑거나 뭐 아랫배가 차갑거나 몸이 차가운 부분이 있잖아요. 피순환이 잘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품을 먹는다.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또 생활 속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고 과로하지 말고 적당하게 일을 하고요. 항상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도록. 이게 이제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10가지 규칙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일. 언제나 이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새가 하나는 느슨하게 잡고 도망갈 여유를 주고 하나는 꼭 잡고 있어요. 숨만 쉬도록. 어느 새가 먼저 죽을까? 그러면요, 꼭 잡고 있는 새가 먼저 죽어요. 도망갈 희망이 없으니까 죽어버려요. 이 새는 도망갈 희망이 있으니까 오래까지 살아요. 마음으로 병을 이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병을 이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비록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들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 예를 들면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까? 분명하죠. 자, 병을 치료할 때도 인간이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병을 고치다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지금 치료의학이 다 그런 거거든요. 병을 고친다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을 더 빨리 죽이잖아요. 일본의 한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암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덜 고생하고 더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서 2주 건강 프로그램을 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 50대 초반에 어떤 분이 여성분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인 간호사인데 우리 한국 교민이에요. 자기가 한 29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간호사로서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텼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네가 간호사냐? 응? 그렇게 바보스럽게 그러느냐?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온 몸에 살이 빠져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몸 중에서 무릎이 제일 굳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요. 이분이 끝까지 버티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신념이 있어가지고 점점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들고 질문할 때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29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개인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암 선고를 받은 한 노인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이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가 집에 와가지고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들을 사진첩에서 찾아가지고 그 날마다 집에 자주 보이는 것을 다 붙였어요. 붙여놓고 거기다가 메모 쪽지도 붙여놨어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직 더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통보를 받은 뒤로 10년을 더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자, 암 환자에게 치명적인 그 적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동물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음식을 주면서 정기적으로 가두어 놓고 행동을 제한받는 쥐는 자유로운 쥐보다 암이 2배 내지 3배로 커지고 전이가 빨리 됐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암을 키우고 전이시킨다는 사실이 학자들이 늘 밝혔어요.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살면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베델 수양관에 들어올 때 큼지막한 돌비가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셨네요. 수고하고 다 같이 낭독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아멘이죠. 여기 암 전문가들이 그 수십 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내린 3가지 결론이에요. 첫째는 암은 낫기 어렵다라는 그런 집합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는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암을 통한 고통,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았고요. 두 번째는 암이 불치병이라는 집합의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치료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비교적 고통이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집합의식을 거부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암에서 회복되는 비율이 제일 컸어요. 이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장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후에 간과 폐에 암이 전이가 된 60대 후반의 남자 환자, 70번 이상 항암 치료를 견뎌낸 사람인데 3년 전에 주치의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치료도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면역 강화하는 방법, 또 전인 치료, 자연 치료죠. 이렇게 하고 집합의식을 거부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활을 살아서 그가 암을 극복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백혈병을 극적으로 극복한 아프리카 선교사 투병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이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 결과는 절망이었어요. 그러지만 그는 병원 치료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아프지만 다 나았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어요. 아프지만 다 나았다. 위궤양 환자의 그 성공적인 투병 체험기, 아프지만 다 나았다. 이거를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라고 믿으면서 이 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젊은 여성과 상담을 한 어느 의사가 86세 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젊은 여성이 왔는데 방광암으로 3번 수술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희망이 없었어요. 이때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앞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죠. 이미 나는 다 나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회복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미 의학적으로는 힘들지만 몸의 형편을 보지 말고 의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안 했어요. 하여튼 몸의 형편을 보지 말고 다 나았다고 믿고 나은 사람처럼 살도록 하세요. 그리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계속 걷도록 하세요. 이런 충고를 한 의사도 이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을 해줬는데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따님이 선물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셨다고. 예. 여기 면역 예방의학 전문가 우리나라 황성주 박사가요, 생식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암세포는 힘 없어요. 힘만 가지면 우리 몸 떠나요. 라고 자기의 경험을 견주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의사들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돼 가지고 책을 쓴 책들이 있어요. 암에게 기죽지 말라. 서울대 의대 교수 고창순 박사.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서울대 의대 교수 한만청 박사.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책 이름이거든요. 노란 글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 이희대 박사. 공통점들. 의사로서 암에 걸렸지만 암을 제대로 알고 희망을 가지고 집념으로 이렇게 살아난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예일대 의대 종양외과 버니 시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둥지를 튼다. 그러나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너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떠나간다. 암으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다. 어떤 의사가 한 말이에요. 질병 치료에서 인간 회복으로 바꾸고 병을 치료하는 데서 사람을 회복하는 인간 회복으로 바꾸고 희망을 가지면 암이 우리 몸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암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바뀌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생활이 바뀌고 그러면 암이 우리 몸에서 이 집안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죽게 돼요.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요. 아포프토시스. 우리 몸에서 세포가 자기의 임무가 다 끝나면 자기가 알아서 죽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 기능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T임파구가 암세포를 확인을 해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아요. 우리 몸은 절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절대 폭력을 휘두르도록 하지 않았어요. T임파구가 암세포를 만나면 이거 암세포다 구분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 하동 베델 수양관에 일주일 집회를 하는 동안에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러고는 이제 과거에 내가 실천하지 않았던 건강 법칙도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자연계 속에서 막 마음에서 저절로 찬미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맑은 물 마시고 좋은 건강식 하고 저녁에는 밤 늦게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요즘은 오늘 바나나 2개만 먹고 배가 고파요. 바나나 2개 먹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왔잖아요. 변화가 오면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우리 주인이 달라졌네.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내가 이 집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암세포에 B7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T임파구에 CD28이라고 하는 유전인자에게 신호를 보내요. 나를 좀 죽여줄래? 그러면 그때 이 T임파구에서 암세포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페르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죽여요. 이렇게 암세포가 죽을 때 제대로 암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감동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뭐 칼을 대가지고 잘라낸다든지 또 갑자기 뭐 약물을 쳐서 죽이려고 한다든지 방사선으로 지져대고 죽이려고 하면은요, 암이 죽는 건 죽지만 살아남은 것은 악랄이죠. 아주 악랄해져요. 악랄해져가지고 은행하는 내가 보복을 하겠다고. 그게 살아남아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똑같은 항암 치료도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퍼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방법을 택하실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미 강의에 배운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분 여기 암세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셔요? 우리 몸에 하루에 5,000개씩 만들어져요. 암이 다 암세포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1억 정도로 불어나면 진단이 나오고 그전에는 진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암세포에게 내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너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오늘부터 너 사랑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같이 살자. 그럼 우리 주인이 말은 했는데 신용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암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고 하면 암이 이 집안에서는 같이 살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죽어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아포프토시스 현상이에요. 이게 분명히 일어나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환경과 마음 상태와 조건이 다 갖춰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희망을 가지고 삶이 바뀌어서 우리 자생 능력에 의해서 암이 치료되면 그 치료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을 고치면 병은 저절로 나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병을 더 잘 이기게 돼요.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상의 생활이 뭔가? 뉴스타트 생활이죠. 예? 천연치료의 효험을 보지 못한다면, 자연치료를 했는데 효험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는 자연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